만약 우리가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곳을 처음 가야 한다면 우리가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너무 당연하지만 먼저 그곳을 다녀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일입니다. 이건 그냥 어떤 여행을 갈 때만 적용되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함께 축복했지만 결혼하는 예비 부부들, 결혼을 준비하며 여러 가지 일들을 해왔겠지만 가장 기억에 남는 이야기가 무엇일까요? 먼저 결혼한 분들의 이야기입니다. 성도님들은 결혼하시기 전에 어떤 이야기를 들으셨었나요?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나지 않으시죠? 네, 뭐 이런 것들입니다. 화장실 청소는 남편이 해야 한다. 하나님 다음으로 우리가 두려워할 존재는 만화님이다. 정말 수많은 이야기를 우리가 듣습니다. 네, 왜 묻고 왜 들을까요? 우리는 낯선 곳에 함부로 가지 않기 때문이에요. 처음 가보는 길을 가기 전에 우리는 알 수 있는, 그 길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서 그 수많은 이야기를 듣고 그것을 어느 정도 파악한 뒤에 그 길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그 길에서 확인하게 되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귀로 들었던 그 이야기가 정말 사실인가? 우리가 가는 모든 낯선 곳에서 사실 우리는 그 이야기가 정말 사실인지에 대해서 필연적으로 확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 이야기로 한 가지 상황을 가정하고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입니다. 네, 실제가 아니고 가정입니다. 한 번도 교회를 다녀본 적이 없는 어떤 분이 우리 교회에 온대요. 오기 전에 우리한테 새순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묻습니다. 저 새순교회 가보려고요. 그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요? 여기에 이제 성도님들이 답하셔야 합니다. 어떻게 답하실 건가요? 그 내용에 무슨 내용이 들어갈까요? 그게 무엇이든 성도님들 중에도 그 소개를 듣고 오셨다가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또 아마 그 소개를 듣고자 지금 이 시간 영상으로 이 자리에 참여하고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소개에 대해서 나누기 전에 먼저 이렇게 교회를 찾는 분들과 관련해서 좀 나눠본다면 그분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있어요. 그분들이 나쁘다, 뭐 괜찮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교회를 찾는 분들은 대부분 마음이 건강한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삶의 어려움이 하나도 없거나 어떤 근심 걱정도 없는 분들은 교회를 찾지 않아요. 저마다 교회를 찾는, 더 분명하게는 도무지 가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삶의 여러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는 분들에게는 저마다의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래도 교회라면 뭐가 달라도 다를 것이다. 뭐라도 얻는 것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아셔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으시든 성도님들은 누군가의 기대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이건 성도님들이 사실 잘 아시는 것들입니다. 성도님들 왜 교회에 오시나요? 말도 안 되는 질문이죠. 당연히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겠죠. 그런데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라면 다른 교회를 가셔도 되잖아요. 우리 교회만, 세상에서 우리 교회만 예배 드리는 게 아닙니다. 다른 교회도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근데 왜 굳이 우리 교회에 오시나요? 여기 내가 사랑하는 성도들, 내가 기대하는 성도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또 내가 사랑해 줘야 하고 돌봐줘야 하는 이들이 여기 있기 때문입니다. 그 기대, 그 공동체 때문에 지금 우리는 여기 이 교회 공동체에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이 바로 그 기대와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은 보아스라는 사람의 밭에서 룻과 보아스가 만나서 일어나는 이야기입니다. 먼저 룻이 지금 이 보아스의 밭에 있게 된 것에는 굉장히 긴 사연이 있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다 잘 아시겠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좀 잠깐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긴 베들레헴입니다. 근데 룻은 원래 그녀의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모압에 있었어요. 룻은 모압에서 태어나고 자란 모압 여인이라서 거기 있는 거지만 이 시어머니 나오미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나오미의 가족이 원래 이 베들레헴 사람이었는데 여기는 떡집이라는 뜻의 이 베들레헴이거든요. 근데 이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떡집에 떡이 없어서 떡을 구하기 위해 모압 땅으로 떠나게 된 것이죠. 거기에서 룻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룻이 나오미의 첫째 아들 말론이라는 사람과 함께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름답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꿈꾸고 있었어요. 근데 그 꿈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미 이 모압 땅에서 나오미 가족은 와서 나오미는 남편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을 잃은 나오미가 그녀의 두 아들마저 잃게 됩니다. 룻이
그의 남편을 잃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룻이 나오미처럼 과부가 되는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나오미가 고향 베들레헴의 풍년 소식을 듣습니다. 더 정확하게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는 소식을 듣게 돼요. 그래서 아들들의 죽음으로 이제는 더 이상 내 가족이라고 할 수 없는 이 두 며느리를 두고 홀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려고 합니다. 그때 룻이 나오미를 붙잡아요. 어머니와 함께 가겠습니다. 당신과 나의 연결고리는 당신의 아들 내 남편이 아니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입니다. 그래서 지금 룻이 여기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에 있게 된 거예요. 성경에서도 이런 사례는 굉장히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굳이 찾아서 발견한 게 뭐냐면 여리고성의 라합 이야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상황은 좀 많이 다릅니다. 라합은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이 백성이 되려고 했을 때 상황이 좀 달랐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떤 상황이냐면 이미 여러 차례 승리를 거두고 여기 여리고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너네 하나님이 강하다고 하시니 나도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라고 지금 라합이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라합이 들었던 하나님에 대한 얘기는 승리하시는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거죠. 룻은 무슨 얘기를 들었을까요?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대요. 베들레헴 여호와의 땅이라고 했는데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어서 우리가 여기 모압까지 왔다는 나오미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 룻이 그러면 본 것은 무엇일까요? 그 나오미가 여기 낯선 모압 땅에서 남편에 이어 두 아들의 장례식을 치르는 모습이에요. 성도님 보시기엔 어떠신가요? 이 하나님 어떠신가요? 하나님, 나오미의 하나님은 따뜻한 분이신가요?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분이신가요? 그게 무엇이든 그건 신앙인인 우리 눈에 비친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룻의 눈에는 어땠을까요? 모압 사람 룻의 눈에는 나오미 하나님은 나오미의 심장과 영혼을 빼앗아 가시는 분 같아요. 그건 나오미도 했던 이야기입니다. 나오미가 직접 자기 입으로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룻이 그 나오미의 하나님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나오미가 홀로 원래는 흉년의 땅이었지만 이제는 은혜의 땅이 되었다는 그 베들레헴으로 향할 때 룻은 그런 나오미를 어리석다고 손가락질하지 않습니다. 나도 가겠다. 나도 당신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라고 이야기하며 그를 쫓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로 이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크게는 두 가지일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나오미의 형편입니다. 지금 나오미 곁에는 아무런 보호자가 없어요. 유일하게 곁에 남아있는 이 두 며느리마저 떼어놓고 혼자 돌아간다고 이야기를 하죠. 아무리 목적지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할지라도 거기서 노쇠한 여인 나오미 혼자 자기 삶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네, 그렇게 물으면서 룻은 이제 대답을 하게 된 겁니다. 내가 그와 함께 하겠다고 결단한 거예요. 룻은 모압에서 만난 내 가족을 더 이상 잃고 싶지 않아요. 내가 없으면 죽을 수 있는 나오미 곁을 떠나고 싶지 않아요. 나는 그가 가는 곳에 갈 것이고 그가 죽는 곳에 죽을 거예요. 그게 룻이 나오미를 선택한 첫 번째 이유입니다. 나오미의 형편이죠. 형편을 보니 도무지 이건 혼자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나오미의 믿음입니다. 나오미가 돌아가는 건 뭐가 있기 때문일까요? 믿는 것이 있기 때문이에요. 뭘 믿는 걸까요? 나오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베들레헴 공동체를 믿고 있어요. 베들레헴을 돌보신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의 돌봄을 받은 베들레헴 공동체라면 그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를 돌봐줄 것이다. 그러니 나 역시도 그들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믿었던 것이죠. 그게 룻의 눈에 보였습니다. 그리고 결단한 게 있어요. 나오미가 저렇게 신뢰하는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의 공동체라면 나도 한번 가보겠다. 나도 그의 백성이 되겠다. 이 장면이 우리의 여러 선입견들을 깨뜨립니다. 그건 사실 이 이야기를 처음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부터가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우리가 수많은 간증 집회에서 보는 장면입니다. 간증하시는 분들이 앞에 대부분 누가 있을까요? 교회 처음 온 불신자분들이 계시죠. 이제 초청잔치, 복음 축제처럼 이런 새생명 축제 같은 것에 이제 많이 모여 있습니다. 불신자분들이 그 앞에서 간증을 해야 돼요.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까요?
대부분 화려한 성공 스토리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사업이 번창했다. 내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가고 오래 병상에 있었던 내 배우자가 회복되고 가난에서 탈출해서 좋은 집으로 이사 가고 온통 좋은 일만 일어났다. 그러니 예수 믿으십시오. 저는 진심으로 그 모든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예수 믿으면 내가 손대는 일마다 성공하고 내가 있는 곳마다 회복되고 살아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성도님들은 아멘 안 하시죠? 저는 하겠습니다. 저는 하겠습니다. 네. 좀 신앙인들에게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럼 전도해도 좋은 거 아닌가요? 그렇게 된다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을까요? 크리스천들한테 왜 맨날 힘들고 정말 누가 봐도 끔찍한 비극이 왜 계속 일어나는가? 그럼 누가 예수 믿겠어요? 아무도 안 믿을 거예요. 이게 우리의 오래된 선입견입니다. 룻이 나오미를 따라갑니다. 룻이 나오미를 따라가고 있어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나오미는 그 고통스러운 순간에 하나님과 그분의 공동체로 돌아가겠다고 하고 있어요. 그 모습을 본 룻이 그 나오미의 믿음을 자기의 믿음으로 삼고 나도 그렇게 해보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여기가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세상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믿음은 세상의 성공을 성취한 믿음이 아닙니다. 세상의 실패를 견뎌내는 믿음이에요. 우린 실패와 저주처럼 보이는 자리에서 무엇을 바라보는가? 모든 것을 얻었을 때가 아니라 모든 것을 잃었을 때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이 룻이 목격한 나오미의 믿음이었습니다. 그걸 보고 룻이 여호와께 향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오미가 향했던 베들레헴 여정이 우리의 여정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된다면 우리 모두가 또 다른 룻을 우리가 향하는 그 여호와께로 인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베들레헴에 함께 있는 것이죠. 룻은 시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서 이삭을 줍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보아스 밭까지 오게 된 거예요. 우연히. 자, 여기 보아스 밭에 도착했는데 여기 먼저 도착한 것은 보아스가 아니라 룻입니다. 보아스가 그의 밭을 관리하는 사환에게 저 여인은 누구지? 라고 묻자 이젠 거기에 대해서 룻이 어떤 일을 했는지 먼저 도착해서 어떤 일을 했는지를 사환이 들려주게 됩니다. 그 이야기 들으시면 아마 좀 당황스러우실 거예요.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시 곡식을 거두는 팀은 두 팀으로 구성이 됐습니다. 이스라엘의 곡식 거두는 팀은 두 팀입니다. 첫 번째는 베는 팀이에요. 주로 남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남자들 이 베는 팀이 앞으로 가면서 곡식을 베서 땅에 이렇게 뭉치로 묶어 이렇게 내버려 두게 됩니다. 땅에 내려놓게 되는 거죠. 그 뒤를 묶는 팀이 뒤따르게 됩니다. 묶는 팀은 주로 여인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 여인들이 이제 그 베는 팀이 땅에 내려둔 그 곡식을 묶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두 팀이 쭉 가면 어떻게 될까요? 곡식이 베어지고 다 묶이게 되겠죠. 다 묶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걸 다 들고 타작마당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그럼 밑에 떨어져 있는 이삭들이 있겠죠. 이때가 가난한 자들이 여기에 와서 이제 곡식을 줄 수 있는 때입니다. 그때에 이제 가난한 사람들이 그 몫을 취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룻이 요구한 건 그 몫이 아닙니다. 룻은 자기를 묶는 팀에 넣어달라고 요구해요. 자, 묶는 팀에 넣어달라는 건 무슨 뜻일까요? 그럼 이렇게 묶는 그 일을 해서 그에 대한 보수를 얻게 해달라, 그러니까 취직시켜달라 이런 얘기겠구나. 그게 아닙니다. 자기가 묶은 이 곡식들 있잖아요. 자기가 갖게 해달라고 요구합니다. 어떻게 들리시나요? 네, 좀 어이가 없죠.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니에요. 그냥 기부예요. 내가 기부만 해달라. 네, 아무 대놓고 아무 명분도 없이 우리의 곡식을 가져가겠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환이 무슨 생각했을까요? 지금 내가 뭘 들은 걸까? 대놓고 우리 주인 곡식을 가져가게 해달라니 이런 생각을 하게 되겠죠. 이렇게 황당해하다가 뭘 해야 될까요? 쫓아내야겠죠. 쫓아내는 게 정상적이고 상식적이죠. 근데 쫓아내지 않았던 거예요. 대답을 보류합니다. 이건 내 밭이 아니라 내 주인의 밭이기 때문에 내 주인의 허락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 주인을 기다린 겁니다. 그러자 룻이 어떻게 하냐면 그 주인이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잠깐 아침부터 지금까지 잠깐 집에 가서 쉰 거 외에는 계속해서 여기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때 보아스가 등장했고 여기에 대해 이 보아스에게 룻의 이 부탁에 대해서 사환이 들려주고 이제 보아스가 거기에 대해서 답하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 말씀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특징적인 것은 먼저 호칭입니다. 보아스는 룻을
내 딸아라고 부르고 있어요. 내 딸아. 이 말에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나이입니다. 자, 보아스는 나이가 어떨까요? 많겠죠. 룻보다 훨씬 많이 나이가 들었을 겁니다. 근데 그게 이 말이 보여주는 의미의 전부는 아니에요. 보아스는 아버지가 딸을 대하는 마음으로 룻에게 은혜를 베풀기 원하고 있어요. 그 뒤에 대답을 들어보면 진짜 이건 딸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보아스가 이렇게 얘기해요. 다른 밭으로 가지 마라. 내 밭에서 내 소녀들과 함께 있어라. 그러니까 보아스는 처음 보는 지금 룻을 자기 밭에서 일하는 소녀와 같은 사람으로, 같은 존재로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이 소녀들은 어떤 소녀들일까요? 묶는 팀이에요. 묶는 팀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고. 그래서 그 소녀들 틈에서 마음껏 곡식을 가져가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룻의 요청을 사실 넘어서는 이야기입니다. 그래, 곡식 가져가라, 이게 아닙니다. 그 틈에서 그 소녀들과 함께 있어라. 그러니까 그 소녀처럼 너를 생각해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게 다가 아닙니다. 여기가 정말 놀라운데, 보아스는 룻의 안전과 생리적인 필요에도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말입니다. 내가 소년들에게 너를 건드리지 말라고 하였다. 여기를 원문으로 보면 의문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소년들에게 너를 건드리지 말라고 하지 않았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는 사실 대답을 요구하는 질문이 아닙니다. 이 사실을 강조하고 싶은 보아스의 마음을 표현한 거예요. 지금 밭에 일하는 사람들이 다 듣고 있습니다. 듣는 자리에서 그들 모두에게 경고하는 것이죠. 아무도 이 여인을 건드릴 수 없다. 그리고 명령이기도 합니다. 너희는 이 여인을 보호하라. 공개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세심함입니다. 보아스는 룻에게 뭘 얘기하냐면, 추수밭에 온 일꾼들이 이제 목이 마르잖아요. 그들을 위해서 물을 떠는 게 있습니다. 그 물을 마음껏 마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말의 의미는 카페를 가보시면 알게 됩니다. 우리가 카페에 들어갔습니다. 언제까지 있을 수 있을까요? 우리의 커피가 남아있지 않을 때까지입니다. 커피가 다 마시면 이제 일어나야죠. 이게 암묵적인 룰입니다. 안 일어나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은데, 네, 이게 룰입니다. 네, 이게 룰이에요. 근데 룻도 마찬가지입니다. 룻이 어느 때까지 이거 거둘 수 있을까요? 목이 마를 때까지죠. 이제 지쳐서 더 이상 이 짐을 할 수 없을 때까지. 이게 어떤 이제 적정선이에요. 룻이 이제 룻에게 주어진 적정선입니다. 더위에 지쳐서 더 이상 거둘 수 없을 때까지 이제 거두는 것이죠. 지치면 가야지.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허락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보아스가 그 선을 끊어버리고 있어요. 지치면 그렇게 가서 물 마셔서 체력 보충하고 더 주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건 당초 우리 당황했잖아요. 이 룻이 우리를 당황하게 했던 그 룻의 무리한 부탁보다 훨씬 더 엄청난 대답입니다. 이건 룻이 보아스의 사환에게 했던 부탁에 대한 대답만은 아니에요. 우리 앞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처음 가보는 곳은 거기에 대한 질문을 갖고 갑니다. 우리가 귀로 들었던 그 질문, 그 이야기가 정말 사실인가, 이걸 품고 가는 것이죠. 룻은 베들레헴으로 향하면서 질문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너희 베들레헴 공동체는 시어머니 나오미의 말처럼 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인가? 정말 너희는 너희가 받았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에게 베푸는 공동체인가? 라고 질문을 하면서 베들레헴에 왔던 것이죠. 여기에 보아스가 대답한 거예요. 그렇다.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그렇다. 여기에 룻은 네, 감사합니다 라고 하지 않습니다. 엎드려서 이 은혜의 이유에 대해서 묻습니다. 우리도 궁금하죠. 아니, 왜 보아스는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요? 이거 처음 보는 사람인데.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추측하기로, 사실 학자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여러 사람들이 추측하기로 이건 흑심을 품고 있어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런 근거가 없어요. 이거는 그냥 뇌피셜인 거죠. 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봐야 합니다. 왜 그랬을까? 왜? 보아스의 대답은 이것입니다. 이게 너가 한 일이야. 이게 대답이에요. 룻, 네가 시어머니에게 한 일이 바로 이런 일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사실은 그에 비하면 부족한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보아스가 희생한 건 무엇일까요? 한 여인이 거둘 수 있을 만큼의 곡식을 희생했습니다. 그러나 룻이 희생한 건 무엇일까요? 그 거둘 곡식이 아니라 현재 나에게 남아있는 인생을 희생했어요.
룻은 나오미를 위해서 자기가 나고 자란 고국을 떠났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이 이야기가 어떻게 들렸을까요? 고국을 떠났다? 아버지의 집을 떠났다?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연상이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났거든요. 그런데 사실 룻이 한 일은 그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아득히 뛰어넘습니다. 아브라함은 분명한 부르심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들이 있었습니다. 엄청난 약속이죠. 온 세상이 너를 통해 복을 받게 될 거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룻은 그렇지 않았죠. 부르심도 약속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룻이 없으면 죽을 수 있을 만큼 노쇠한 이 룻이 필요한 시어머니도 말릴 정도로 이렇게 엄청난 희생을 지금 감수하고 있었습니다. 그 희생을 감수하고 룻은 자발적으로 고향을 떠나 여호와께로 향했던 것이죠. 보아스는 그런 룻의 희생을 룻에게 갚아주기 원했던 거예요. 이게 그 은혜의 이유입니다. 그래서 그녀의 선택이 얼마나 의미 있는 것인가, 얼마나 지혜롭고 의로운 선택이었는지를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바로 여기가 메시지입니다. 룻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계속 룻께서 우리 자신을 투영하는 대상은 사실 룻입니다. 룻이 이런 믿음을 가졌구나. 우리도 이런 믿음을 가져야겠다. 그녀가 이런 선택을 했구나. 우리도 이런 선택을 해야겠구나. 네,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하나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선택을 주변에 있는 우리가 알아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희생을 선택한 이들의 어려움을 우리가 함께 감당해 주는 것입니다. 그가 희생한 것을 더욱 가치 있는 것으로 갚아주는 것입니다. 이게 보아스를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메시지인 것이죠. 자,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 가지 반론이 날라오게 됩니다. 뭘까요? 성도님들도 한 가지 질문이 떠오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그걸 왜 보아스가 갚아야 하나요? 이런 질문이죠. 보아스가 룻에게 진 빚이 있나요? 아무것도 없는데요. 왜 제가 그 성도의 어려움에 대해서, 성도의 희생에 대해서 제가 왜 보상을 줘야 하나요? 룻은 보아스를 위해 희생하지 않았는데요. 그 사람이 저를 위해 희생한 건 없는데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 것이죠. 맞는 말입니다. 보아스와 룻은 오늘 처음 만났어요. 빚을 지고 이거 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룻은 나오미를 위해서 희생했지 보아스를 위해서 희생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보아스가 그 나오미의 일 때문에 은혜를 베풀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처음 보는 룻을 내 딸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입니다. 룻은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 여기에 와 있어요. 그 여호와 하나님은 보아스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보아스가 얘기하는 것이죠. 너는 내 가족이야. 너는 내 딸이다. 내가 너의 은혜로운 희생을 넘치도록 갚아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겠다. 그건 룻이 나오미에게 한 얘기였습니다. 나와 어머니를 연결하는 건 어머니의 아들이자 내 남편이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이 나와 어머니의 연결고리입니다. 그러니 끊을 수 없습니다. 나는 어머니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살고 함께 죽겠습니다. 룻이 그런 은혜를 베푼 것에 대한 대답이 바로 보아스였던 것이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모두 우리의 가족들입니다. 우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그들에게 아낌없이 나눠줄 수 있는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가족이기 때문이죠. 또 하나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사람을 은혜의 사람에게 보내십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사람 룻을 은혜의 사람 보아스에게 보내시고 계세요. 룻이 베푼 은혜를 보아스가 베푼 은혜로 받게 해주십니다. 은혜의 사람이 필요하신가요? 그럼 먼저 우리가 은혜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은혜의 사람에게 갚으시는 은혜는 은혜의 사람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그런 은혜의 사람이 될 때 우리는 그런 은혜의 사람으로 나아가게 되고 그와 한 공동체가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이야기는 바로 그 룻을 향한 보아스의 축복입니다. 보아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보답하실 것이다. 너에게 온전한 상을 베푸실 것이다. 그의 날개 아래로 나아온 너에게. 여기서 이제 보답이라는 말이 먼저 나오죠. 보답이라는 단어는 완성하다, 완성시키다, 회복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지금 룻이 받는 은혜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그 은혜를 하나님이
완성시키실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룻에게 이제 막 시작하신 이 은혜의 이야기가 그에게 주실 상으로 완성될 것이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상을 베푸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상은 무엇일까요? 그냥 좋은 것을 받게 되는 것, 내가 갖고 싶었던 것을 얻게 되는 것, 이런 거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구체적인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 상이 여기를 포함해 구약에서 총 4번 나옵니다. 룻기 하나 나오는 거죠. 나머지 3번이 언제 나올까요? 창세기에서 야곱과 라반 이야기에서 나옵니다.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열심히 일을 해요. 그에 대한 보상으로 주어지는 상, 이게 여기 쓰인 이 상이라는 말입니다. 그 상이 무엇이었죠? 라헬과 레아였습니다. 그러니까 보아스가 얘기한 상은 어떤 상을 이야기하는지 이제 느낌이 오시죠? 그냥 추상적으로 좋은 일, 좋은 것이 아닙니다. 배우자를 얻어서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부유하고 안정된 가정을 이루는 것이 지금 보아스가 얘기하고 있는 상이에요. 그게 과부가 된 너 룻에게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왜? 이유가 무엇일까? 여기가 이제 이 이유가 보아스가 이 대화에서 이어지는 이야기하는 마지막 말입니다. 그녀가 여호와의 날개 아래로 보호를 받으러 왔기 때문입니다. 이 말이 앞서 이제 룻의 이야기, 앞서 했던 룻의 이야기, 어떤 얘기죠? 룻이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 행을 선택한 이야기에 대한 해석입니다. 자, 룻은 그녀의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을 선택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와의 날개 그늘 아래로 나아오기를 선택한 것과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서 일단 그림이 그려지시죠. 자, 베들레헴을 비롯한 이스라엘은 어떤 곳인가요? 여호와께서 독수리와 같이 그분의 날개를 피시고 그분의 날개로 덮고 계시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룻은 그냥 베들레헴이라는 어떤 한 장소에 온 게 아닙니다. 그 날개 아래로 와 있어요. 거기에서 그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은혜의 이야기가 지금 룻에게 시작됐고 완성될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묻습니다. 우린 여호와의 날개 그늘 아래에 있기 원하나요? 이 질문은 사실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우린 은혜의 사람이냐고 묻고 있는 것이죠. 우리 공동체는 은혜를 나누는 이야기 가운데 있나요? 우린 서로 여호와께서 베푸신 은혜를 함께 나누고 서로에게 베풀고 있나요? 그 은혜의 자리가 어떤 자리일까요? 여호와의 날개가 펼쳐진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그분의 날개를 펼치시고 그 날개로 우리를 덮어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그냥 그 날개 그늘 아래로 들어가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날개가 되어주라는 것이죠. 그 날개가 되어 서로를 덮어주라고 보아스가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그 이야기가, 그 주님의 은혜의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가 되어서 주님이 베푸시는 은혜가 우리가 서로에게 베푸는 은혜가 된다는 것을 룻기가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이야기의 마지막은 이것입니다. 보아스가 룻을 식사 자리에 초대합니다. 별로 놀라지 않으시죠? 네. 이거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밥 한번 사주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드시잖아요. 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식사 자리는 어떤 자리냐면 가장 분명하게 피아가 나눠지는 장소입니다. 유대인들은 절대 이방인들과 겸상하지 않습니다. 밥 먹는 중에 내 앞에 이방인이 앉으면 밥 먹는 걸 내려놓고 일어나서 떠나는 게 유대인들이에요. 왜냐하면 이방인들과 같은 취급을 받게 되고 내가 이방인과 같이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근데 그 자리에 자기 사람들이 다 모여 앉아서 있는데 보아스가 룻을 초대하는 거예요. 와서 떡을 먹으라면서 음식을 건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마침내 룻은 나오미와 함께 뭘 먹게 되는 걸까요? 여호와께서 베들레헴을 기억하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고 했던 그 양식을 먹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룻의 질문에 대한 계속 대답이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죠. 하나님 계속 대답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 봐라. 이게 내 대답이다. 보아스가 내 대답이다. 그의 식사 자리에서 함께 먹는 이 양식이 나의 대답이다. 룻이 그 음식을 같이 있는 사람들 옆에 앉아서 먹고 배부르게 되어서 음식이 또 남게 됩니다. 룻이 이렇게 채워졌어요. 뭘 기대할 수 있을까요? 이제 나오미도 채워질 거예요.
하나님은 나오미를 기억하시고 하나님 룻을 통해 그녀를 돌보시게 될 것입니다. 그 룻을 또 보아스가 돌보게 될 거예요. 룻이 떠난 자리에서 보아스가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 가지예요. 책망하지 마라. 조금씩 뽑아서 버려라. 일부러 꾸짖지 마라. 이 이야기에서 느껴지는 것이 있습니다. 뭐가 느껴지냐면 일단 가난한 사람들이 평소에 어떤 취급을 받았는지를 느낄 수 있어요. 절대 시선이 곱지 않습니다. 꾸짖어요. 아니 이거 율법이라면서요. 이거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라면서요. 그냥 남겨놓은 거 이거 가져갈 수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그런데도 곱게 보지 않아요. 그들은 책망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시선을 이겨내고 나아갈 수 있어요. 가난한 사람들이 이삭을 주우려면. 거기서도 거의 남지 않은 이 곡식들을 억지로 찾아서 주어야 합니다. 그때까지 계속 우리를 꾸짖는 소리를 견뎌내야 돼요. 그걸 막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하지 말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보아스처럼 하면 됩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배부르게 먹을 만큼 양식을 베풀었던 것처럼 너희도 그러해야 한다는 거예요. 룻의 마음과 목마름, 배고픔까지 세심하게 챙긴 것처럼 그녀의 몸과 마음을 살피고 그녀가 자존심 상하지 않도록 일부러 곡식을 뽑아서 버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됩니다. 이제 보아스의 사람들은 보아스의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이제 보아스와 함께 일하는 사람들은 모두 보아스의 마음으로 룻을 대해야 됩니다. 보아스의 사람이라면 룻을 풍성한 식사 자리에 초대해야 합니다. 그들이 거두는 곡식을 룻의 곡식으로 여겨줘야 해요. 이 놀라운 은혜의 이야기가 룻의 이야기이기만 할까요? 아니요. 그랬다면 우린 다 지금 모압에 있을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성찬식 때마다 기념하는 어떤 한 순간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함께 하신 식사 자리예요. 거기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양식을 제공하셨습니다. 근데 그날의 양식은 평소와 달랐어요. 그분은 자기 몸을 양식으로 내어주셨다고 말씀하세요. 떡을 떼어주시며 그 떡과 같이 찢기실 그분의 몸이 그들을 위한 생명의 양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포도주를 주세요. 근데 포도주처럼 붉은 그분의 피가 그들을 살리는 생명의 음료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알려줄까요? 자기의 양식을 희생한 보아스와 자기의 인생을 내어준 룻의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아는 바로 그 복음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복음 이야기는 그들의 이야기를 뛰어넘어요. 보아스처럼 주님은 우리에게 양식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건 그런 양식이 아니었어요. 룻처럼 주님은 우리에게 자기 인생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건 그냥 룻의 인생이 아니었어요. 우리에게 주신 그분의 양식은 그분의 몸이라는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분의 삶은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얻으신 더 이상 죽을 수 없고 타락할 수 없고 고통스러울 수 없는 영원한 영생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분의 은혜의 날개 아래에서 우리는 그분의 이야기를 우리의 이야기로 여기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룻과 보아스의 이야기가 우리를 위한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 날개 아래로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모든 영광의 순간만이 아니라 수많은 상실과 상처의 순간에도 그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서 내가 누리고 받은 은혜의 이야기가 서로가 서로에게 흘려보내는 은혜의 이야기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젠 그 날개 아래로 나아가는 것을 넘어 그 날개가 됨으로 인해 그 날개로 우리가 주님의 날개가 되어 우리의 공동체를 덮고 우리의 가정을 덮고 우리의 세상을 덮어줌으로 우리가 선 그곳이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그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